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진리와 신앙의 체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또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가 있는데, 또 거짓말할 때도 있는데, 너무 처음부터 강하게 책망하면 아이들은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거는 이해해야 됩니다. 하지만 계속 다그치면 또 거짓말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점점점 숨기는 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후대를 양육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마음을 열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앙 생각 감히 그런 것 가지고 내 앞에 나오냐? 다 정리하고 와. 나는 거룩하니까, 나는 완전하니까, 그런 부족한 모습으로 올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신앙 생각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치료하시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시켜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신앙 체험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변화를 거부한 자들의 잘못된 논리와 부활의 진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상상한 이 내용, 이 예화를 들어보면 여러분도 그럴 것이다, 나도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어느 조용한 동네에 유치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유치원의 선생님들은 날마다 새로운 놀이기구나 활동을 제안하면서 아이들이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늘 노력하고 연구하는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선생님이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이 유치원 놀이터에 새로운 그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좋고 아이들은 더욱 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에 오래된 선생님 2명이 근심 어린 눈빛으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늘 새로운 일에 늘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변화를 두려워하잖아요, 사실. 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한마디를 했는데, 만일 새로운 그네를 만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재밌게 타고 놀고 질서를 지키다가 점점 질서가 무너지고, 어떤 아이는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는데 거기에 흙이 들어가면 상처가 더 깊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맛이 떨어진 거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잠시 멍하게 됐습니다. 그네를 타면서 신나게 놀 생각이었는데, 상처 나면 어떡하지? 거기 흙 묻으면 어떡하지? 아예 새로운 그네 만들자라는 이야기는 점점 사라져 버렸고 결국 그네는 설치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놀이터는 존재하고 아이들은 놀았지만 아이들 생각 속에 새로운 그네 만들어졌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만 남았던 겁니다. 여전히 놀이터는 존재했지만 이제는 아이들의 생각 속에, 기억 속에, 상상 속에만 그 새 그네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변화가 싫다, 나는 이대로 쭉 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99.9%는 그럴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새로운 환경 돌입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소문 퍼뜨리기 위해서 어처구니 없는 내용을 만들어냈습니다. 7형제 이야기. 이거는 전형적인 민담인데 여러분, 백설공주의 7 난장이와 똑같은 설정입니다. 7 형제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억지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들어보니까 부활만큼 혁명적인 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시한 내용이라고 소문을 막 퍼뜨리고 막으려고 했는데 막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두개인 같이 불신앙 회의론자의 말보다는 그래도 바리새인의 말을
더 잘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세계의 부활 교리를 믿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두개인이라는 이 명칭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독이라는 제사장 이름에서부터 유래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최고 권력층인 제사장 그룹, 상류층 유대인들의 그룹이었습니다. 또 로마와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의 세계, 사후 세계, 그 다음에 천사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습니다. 모세 오경에는 부활 사상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을 때 그 뇌도 죽고 영혼도 소멸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요즘도 지성인들이 다 이 생각이에요. 이 생각. 의사들은 특히 이 생각이에요. 전부 다 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놀고 죽자. 노세 젊어서 노세. 마음껏 이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시인을 만났는데 이 시인도 사두개인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인간은 동물이다. 단지 말하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특별한 동물이다. 고등 동물이다. 인간이 죽으면, 내가 죽으면 그때 영혼도 죽는다. 인간은 소멸돼 버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인간은 부활한다, 몸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장례예배 인도할 때 항상 이 본문을 말합니다. 입간 예배 드릴 때. 같이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수박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수박을 심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나나 얻기 위해서 바나나를 통째로 심는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단지 씨만 뿌리면 됩니다. 그 씨가 죽어서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갈 때 거기에서 새로운 형체 알맹이가 맺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살리십니다.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몸으로, 과학과 자연과 물리 법칙을 초월하는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혼들이 사는 상상의 세계, 비현실적인 세계가 아니고 실제적인 장소, 실제적인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존재감을 느끼듯이 천국에는 더 확실한 존재감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그래서 이 부활을 미리 맛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에녹, 엘리야 승천했거든요. 천국에는 다 영혼들만 있지만 에녹과 엘리야는 지금 내가 있는 것과 똑같은 몸과 영혼으로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간 분들은 에녹과 엘리야를 보면서 아마 위로와 소망을 얻을 겁니다. 나도 나중에 저 몸을 얻겠구나. 딱 소망을 얻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한 인간, 영원한 하나님으로 천국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인간,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를 보면서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그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이어야 살아있는 신앙인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순교는 단지 내 목숨 날아간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오히려 격려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켰고 그 믿음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도록 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고 정인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요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왜 권능을 받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요점입니다. 내 정인. 이게 헬라어로 마르티스인데 순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순교자가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목숨 걸 수 있는 권능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순교자가 되는 권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목숨 걸 만큼 확실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나의 삶 전체가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활의 비합리성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24절 보시면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사두개인들이 질문 던지기 전에 선생님이여, 배울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선생님이여,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위선적으로 선생님이여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법입니다.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으면 형수가 혼자 있잖아요. 그럼 동생이 들어가서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형의 가문을 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대결혼법이라고 합니다. 계라는 것은 연결하다, 있다. 대는 세대를 말합니다. 세대를 연결하는 결혼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토레도트, 생명, 시, 혈통, 이것이 끊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문이 끊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지금은 계대결혼법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음 안에서 새롭게 가족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두개인의 말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된 사람은 예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보시는, 지켜주시는 그 사랑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사랑하고 돌봐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시는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 도망 다닐 때 지은 시입니다. 이 사울이 나라의 군대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추격했거든요.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이 누렸던 게 뭡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다. 그 관계를 누렸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아셨나이다. 앉고 일어선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길을 아시고 내 행위를 익히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리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성,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변재성,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이 나타나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런 부활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비밀을 알았더라면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 없을 텐데 다음과 같은 엉뚱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사두개인은 일곱 형제가 한 아내와 결혼한 사건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장남이 죽고 형수만 남았는데, 자식이 없어서 형수만 남았는데, 차남부터 일곱째까지 다 형수께 장가들었는데 일곱 형제도 다 죽어버리고 마지막에 형수도 죽었는데 부활 때에 어느 남자가 이 형수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올가미, 올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현상에 근거해서 상상해 보니까 부활의 상황이 이렇게 귀괴한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안 믿는 거죠. 이거는 안 믿어지는 것은 어떤 상황과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일어날 확률이 너무나도 빈약하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상태잖아요. 예를 들어서 로또 1등 당첨됐다. 누구누구가. 안 믿어지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엄청난 확률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냐? 안 믿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사두개인들은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은 처음에는 믿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믿을 가능성이 있지만, 안 믿는 것은 처음부터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안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오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일부러 이런 억지 설정을 만들고 안 믿는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할 만큼 안 믿은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정도는 다르지만 불신앙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술 집도의,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수술 집도하는 의사가 머리에 헤드셋으로 착용하는 확대경, 루페라는 확대경 7배에서 8배를 확대시켜 줍니다. 그래서 미세한 혈관이나 아주 미세한 봉합작용할 때, 수술 부위를 확대해서 보여줄 때 그것을 사용하고, 의사가 사용하는 메스는 고품질의 탄소광과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힘들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약간만 갖다 대도 잘릴 만큼 날카롭고 굉장한 자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눈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보시고 그 말씀이라는 메스로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죠.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고 만물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되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오장육부, 지구 두 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모든 혈관과 신경, 그것이 척수로 뇌하고 연결되어 있고 뇌는 마음과 생각,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전인을 치료하시면서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치료하시고 상태를 바꾸기 때문에 결국에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눈이 문제, 갈등, 위기 보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갈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발판으로 보이고 갈등은 갱신으로 보이고 위기는 기회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있기 때문에 살리고 이 말씀을 소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하나님이 확립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과 기도의 힘이 성령과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사두개인에게 있었던 불신앙과 회의주의, 그것이 수술되고 제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방향 안 맞았던 모든 죄의 욕구가 제거되고 수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본주의가 제거되고 수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욕심과 동기가 수술되고 제거되기 시작하면서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두개인들을 두 자로 요약하면 불신앙과 회의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눌 내용입니다. 부활의 신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29절에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새 생명으로 부활시키면 죽음이 없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릴 생명은 지금 내가 누리는 생명하고 다른 것이죠. 우리는 그 생명을 상상만 할 뿐입니다. 육체와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생명이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노화도 오고 많은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하고 우리의 신체는 급격히 나빠지잖아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변화가 없는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생명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 우리의 육체는 계속해서 쇠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서는 종의 번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사람은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몰랐습니까? 성경을 몰랐고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 분이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비록 죽었지만 그들의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그들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주인인 것입니다. 과거 성도나 현재 성도나 미래 성도나 모두 몸의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존재하고 있고 먼저 천국간 교회는 천상교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육체와 세상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제대하고 천상교회로 입대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의 큰아들 지훈이가 훈련식 퇴소식 했는데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맞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엄청난 천상교회로 다시 입대하는 거구나. 그래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천국에서 살아있는 성도, 이 땅에서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슬퍼할 일이 없죠. 이 땅 교회에서 승리하다가 천상교회로 입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에게 깊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 체험, 성령 체험, 하나님 나라 체험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의 최고의 죄악이 뭡니까? 고의적이라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요. 고의적으로 안 믿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부활을 안 믿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 접한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기 싫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어떤 비극을 당하면 고의적으로 하나님 안 믿고 싶어요. 그런 하나님 나는 싫다 이럴 수 있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탄식이 나올 위기를 당하면 고의적으로 그런 하나님 나는 믿기 싫다 너나 믿어라 이럴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저는 그 감정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에게 가면 둘 다 망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비명일 수 있고 탄식 소리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때 마치 내가 망한 것처럼 아주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면서 스스로를 죽입니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치료하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시키고
세계 살릴 증인으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체험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 체험입니다. 복음 체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이것이 체험되어지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체험. 왜냐하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안 좋은 사건 당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기분 좋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복음 누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슬픔이 올 수 있고, 때로는 기도보다는 불신앙이 올 수 있고, 때로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그리스도. 부활이라는 말이 뭡니까? 사망과 사탄, 죄와 죽음을 이긴 근본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불신자는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당하면서 쓰러지지만, 우리는 근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 어떤 고난이든 어떤 위기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 나갑니다. 여러분, 홍해, 요단, 여리고, 가나안,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가정을 이끄시고 완성되어 나갑니다. 요셉의 일정을 한번 보세요. 여정, 노예로 가든 감옥으로 가든 총리가 돼서 전 세계 살리는, 이게 뭡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고난 앞에는 영광이 있고 영광 앞에는 고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갈등, 문제는 발판, 갈등은 갱신, 위기는 기회. 이런 눈이 열리기 때문에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일상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병들고 무슨 침상에 누워 있으면 모든 게 감사했던 것이 떠오를 겁니다. 모든 순간에 감사를 놓치지 마시고 정말 복음을 누리시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성령이 체험되어집니다. 성령. 금요 전도학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목풍선이 처음에는 바람이 없을 때는 쭈글쭈글하고 힘없고 작지만 바람이 들어가면 채워집니다. 딱딱해집니다. 힘이 있어집니다. 바람이 가득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에, 나의 인격 속에 그 힘이 채워지고 성령이 통치하고 다스리면 역시 이전에 살 수 없었던 삶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령의 힘을 체험하고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체험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나의 개인에게 임하고 만남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직장에 임하고 지역에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라는 말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 갈수록 그런 시대가 오고 다민족 병든자 후대, 굉장히 교회가 관심 가지고 품고 기도해야 될 분야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런 현장 살리는 여러분이 그런 개인이 되시고 이 교회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그런 증인으로 변화되는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르겠습니다. 부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쉽고 멜로디도 간단하니까 한번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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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시